예,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도 기억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예전에 대우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이 썼던 책 제목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책 제목이어서 그런지 제 또래 사람들은 대부분 들어보고 읽어봤던 책이기도 하고 유명한 책 제목이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이런 책 제목은 어떻습니까?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은 없다. 그래서 불행하다. 오늘 지난주 부활절을 맞아서 준비했던 메시지 연속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관련된 메시지를 나누는 데 있어서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책 제목이 아닌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데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쓸만한 책의 제목이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은 없다. 그래서 힘들다.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다가 요즘 기독교계에 유명한 팀 켈러라는 아마 뉴욕인가 어디서 사역하시는 분인 걸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유명하신 분 계세요. 이 팀 켈러라는 분 설교집이 저희 집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파트를 제가 읽어보면서 이런 간증을 찾아봤어요. 거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헬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자매님이 계신데 구원받은 지 한 3년쯤 된 초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매님이셨어요. 젊으신 분 같은데 임신 중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과 이제 곧 낳게 될 아기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임신했으니까 이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의사가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He said, our baby might have Down syndrome. 당신 아기가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자매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었다고 하면서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자마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Oh my goodness. What am I going to do? 어떻게 해야 되지? What are I going to do if our baby is not perfect?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What are you going to do if our baby has Down syndrome?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초신자였던 이 자매님의 입에서 나왔던 질문은 Why? Why Lord? 왜죠 주님? 왜 이런 일을 제게 허락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막 생각 속에서 이제 상상의 나래 속에서 막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What about the consequences? 진짜 다운 신드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Greater financial hardship. 그 아이 이렇게 치료하려면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지? A decreased quality of life for ourselves. 우리 가족의 삶의 퀄리티가 상상도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었던 and our subsequent children. 그 이후에 태어날 아이들은 누나가, 형이 이런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우리의 앞으로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수많은 생각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님의 남편은 아직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그날은 밤 11시가 돼야 이제 수업이 끝나고 들어오는 날인데 이상하게 7시가 됐는데 들어왔더래요. 그러면서 웬일로 이렇게 빨리 들어왔냐 그랬더니
왠지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왔다 그러면서 당신 괜찮냐고 묻더라는 거죠. 이 남편의 질문에 오늘 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의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운 신드롬일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남편은 굉장히 캄하더래요. 그러면서 방에 잠깐 들어가겠다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지 5분, 10분이 지나는데 나오질 않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10분쯤 뒤에 나오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욥기 40장을 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욥기 40장, 41장, 42장을 함께 읽어나갔다고 합니다. 함께 남편과 함께 이 욥기 40장, 41장, 42장을 읽어나가는데 읽어나가면서 이 자매님의 마음이 신기하게도 기적과 같이 그냥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은 지 3년밖에 안 된 초신자 자매가 우리는 어떤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자신 아내에게 말해주는데 이 아내가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의 친구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자매를 위로해주러 찾아왔대요. 아마 전화통화도 했겠죠. 근데 찾아와서 보니까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이 자매를 보고 이 친구가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I was able to trust God for the first time 100%.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가 있었어요. Not worrying about what the results may be.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은 상태로 Whether our baby will have Down syndrome or will not.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네 아이는 다운 신드롬을 갖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진짜 평안은 다운 신드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상관없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말을 들으면서 와, 이 간증은 진짜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헬렌이라는 자매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서 불행할 수 있는, 얼마든지 불행해질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그런 옛날에 유명했던 팝송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험한 세상을 건너가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 평안을 얻게 된다. 그 비결은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자매님 같은 경우는 남편과 함께 욥기를 40장, 41장, 41장 읽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평안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을 때의 감정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정이 이렇게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서 예수님이 옮겨진 것을 보면서 2절에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너무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 우리의 감정은 깜짝 놀람. 깜짝 놀래가지고 냅다 뛰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건 뭐죠? 혼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능력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감정 상태는 놀람과 혼란.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불안함.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면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죠. 혼란스럽죠. 놀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쭉 뒤에 보시면 13절에 그들이 천사였죠.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인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을 때의 감정, 슬픔이네요. 절망, 낙담, 놀람과 혼란과 불안함과 슬픔과 절망과 낙담. 여러분, 이 감정 가운데 지금 어떤 감정 가운데 계신가요? 왜 그러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을 때. 14절을 보시면은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더라는 거죠. 왜요? 눈이 감겨져 있었으니까. 하지만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실 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부활하셨네.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이 순간이 라보니여 라고 부르는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18절 막달라가 마리아가 가서 이때 제자들에게 갈 때 마리아의 감정 상태는 처음에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제자들에게로 뛰어가던 그 감정의 상태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죠. 차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나 못 만났나의 차이죠. 18절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여기서의 감정 상태는 뭐가 느껴지세요? 흥분, 기쁨. 이 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싶은 이 마음, 환희. 19절 그 뒤 같은 날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서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평강이 없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노르웨이의 폭풍의 신 토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토르라고 부르는 토르가 들고 다니는 엄청난 커다란 쇠 망치 아세요? 이만한 망치? 그걸로 한 대 콱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Our faith is already fiercely attached.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쓰죠? 저 사람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이런 의미로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없어. 이런 말 하죠. 근데 사실 이런 말 들으면요, 이분들이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왜냐면 믿음이 없긴 내가 왜 없어? 웃기네. 내가 부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나는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이 왜 없어?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다고 표현하지? 라고 기분 나빠하시기도 하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겁니다. 이 세상 마리아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 사실은 마리아가 부활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다른 거를 뭔가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었던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와 제자들은요, 죽은 사람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강하게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걸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Our faith, 이 세상 모든 사람은 is already fiercely attached. 뭔가에 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붙어있다. irrationally attached. 아주 비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게 붙어있다. 무언가에. 어떤 거에? To a sense that we are competent enough to judge for ourselves.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뭐가 옳은 길인지 판단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우리 믿음이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못 만난다. And we are competent enough to run our own lives.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영위할 건지 충분히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무 강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다. 와, 제가 이 말 들으면서 망치로 한 대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그 표현 중에 애기들한테 쓰는 표현인데 혼자서도 잘해요. 무슨 그 TV 프로그램 제목인지 아니면 책 제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게 이렇게 익숙한 표현이에요. 혼자서도 잘해요. 애기는 이제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혼자서 화장실도 가고 혼자서 밥도 먹고 하면서 엄마 아빠들 기뻐하잖아요. 혼자서 이제 혼자서도 잘하네. 다 컸네. 이것도 혼자서 하고. 그죠? 좋은 거잖아요. 우리 의존적인 사람은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좋은 거 맞잖아요. 맨날 엄마 아빠한테 빌붙어 있고 의존적이고 나 이거 못하겠어 엄마 대신해줘 막 이러는 거 안 좋은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독립적인 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좋은 거다. Our faith is already fiercely attached, irrationally attached to a sense that we are competent enough to judge for ourselves. And we are competent to run our own lives. 마리아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이유는 그 부활 믿음이 없었다기보다 다른 걸 세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빈 무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I think I'm competent enough to judge something for myself to run my own life 라고 생각하는 데 있구나. 다시 말해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나를 신뢰하면 불행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면 불행합니다. 주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면 불행합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고 뭔가 다른 걸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행복해졌습니다. 기쁨과 환호와 환희와 평강과 흥분과 그들은 행복해졌던 것이죠. 자신을 신뢰하면 요즘 사람들의 말과 너무 틀리지 않나요? Believe in yourself. 너 자신을 믿어. 요즘 조엘 오스틴을 비롯한 수많은 그분들 뭐라고 부르더라? 수많은 하여튼 기독교계 내에서 유명합니다. You can do believe in yourself. 너 자신을 믿어.
어떤 면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Believe in yourself. With God you can do anything.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Believe in yourself가 아니고 너는 할 수 없어.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냐면 너를 십자가에 죽이셔야 할 만큼 폐기하셨어야만 했어.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대신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Believe in yourself가 아니고요. 그래서 자신을 신뢰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한, 그래서 불행한 사람 또 한 명이 창세기에 나오죠. 3장 6절에 이브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기에 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금 자신이 판단하고 있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보기에도 아름다우네. 게다가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얼마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 버렸냐면 먹으면서 약간 찝찝한 것도 아니고 이거 좋은 거라고 100% 철석같이 믿으니까 남편한테까지 먹이는 거잖아요.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인류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구나. 혼자서도 잘해요 로 사는 거. 그건요, 애기들한테만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성인들은 혼자서도 잘해요 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혼자서도 잘해요. 화장실도 잘 가고 밥도 잘 먹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혼자서도 잘해요 로 살 때 불행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16년, 2017년쯤인가 18년쯤인가 해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노집사님 부부와 함께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가정에 신방을 했죠. 그때 한 형제님이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아내도 사랑하시고 가족도 사랑하시는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죠. 제대로 못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하지만 크게 실망하지 않으셨던 걸로 제 눈에 보였어요.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렵에, 제가 신방 갔던 그 무렵 그 직전에 굉장히 낙담되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분이 마음이 너무 어려우셔서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 회사 바쁘신데 갔다 오면 계속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서 연구하시고, 그러다 저희가 이제 함께 찾아가서 신방 시간에 시편 77편을 함께 읽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시편 77편 1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나니 나의 아픈 상처가 밤에 생기고 멈추지 아니하매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하소연하였으며 내 영은 짓눌렸도다. 이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마치 제가 느끼기에 자신의 고백을 대신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읽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가족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서는 주께서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니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으며 싸우며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보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나?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 시편 기조가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보기 시작하신 거죠.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이 시편 기록자는 시편 9절에 이르기까지 절망하고 나를 잊으셨는지 원망하고 하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옛일을 기억을 하면서 평안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으시죠? 잘하셨습니다. 아직 못 믿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 부활 못 믿은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위해서 오늘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실 때 그들이 끝내 버티지 않고 주님 앞에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은 so what?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It's easier said than done 이런 표현처럼 말하는 건 쉬운데 잘 안 되죠. 하지만 오늘 간증들을 보면서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을 때 마리아와 제자들의 마음 상태와 만나고 나서의 상태를 보면서 저는 주님 저는 후자로 살고 싶어요. 저는 괴롭게 사는 거 싫어요. 낙담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게 사는 건 너무 싫어요. 난 비련의 주인공 되기 싫고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같으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를 신뢰하면 I am competent enough to run my own life 라고 생각하신다면 불행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인생은 우리 능력으로 감당 못할 일이 수두룩하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천재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셔도 당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오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길 바란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어서 그런 날이 온다.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신뢰하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은 불행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걸 못 만난 마리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혼자서도 잘해요. 애들한테만 적용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혼자서도 잘 살지 맙시다.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찾아와 주세요. 말씀 읽는 가운데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자, 주님의 임재 꼭 굳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실제로 인식 속에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난 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말씀 펴시면 누가 찾아오죠? 이모티콘이 찾아옵니까? 말씀 펴시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펴고 오늘 무릎 꿇고 주님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서 동행하시면 여러분 일하시는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걸 믿고 있으면 불행하다. 나 자신, 다른 것 중에는 나 자신이지. 예수님 부활 말고 다른 거니까. 예수님 부활 말고 다른 거를 신뢰하고 있으면 불행하다. 예수님 말고 나 자신을 믿고 있으면 불행하다. 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는 거니까. 마리아처럼.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사람은 행복하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분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사는 거. 매일매일 I am 이신 주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냥 이론으로 입증하는 거 말고, 그것도 중요한 건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불행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심실히 섬기는 분들 가운데서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보다 순종하셨던 예수님께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전적으로 따랐던 주님의 12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인생을 일어가는데 능력은 없는데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 예수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나를 너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닌가. 주님 오늘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쁜 제자들의 마음 상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음을 주님,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이 경험하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다운 신드롬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생기고 말로 다 하기 힘든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주님, 어떻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실 때만 가능한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성도 중요하고 논리도 제가 사랑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을 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신뢰하는 못된 습성을 주님 앞에 버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니라 주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렇게 기쁘고 환호하고 흥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나 자신을 신뢰할 때 불행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행복한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셔서 이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주님의 능력 받아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